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곧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강한 다윗 왕국 시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날이 바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는 날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고 시간이 지났지만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쳐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점점 지쳐가며 그들의 신앙과 믿음도 식어가고 나태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며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기록된 말라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약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400년간 흘러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드디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기록한 사복음서는 복되고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복음서의 4개의 책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는 각 저자들의 그 관점과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복음서는 각각 나름대로의 그 강조점과 그 고유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과 그 시선에 따라서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과 기록들의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다르게 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같은 그 사건들과 사실들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시선이 각각 다른 만큼 그 각각의 그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의 각 성경의 그 책들이 그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최근 성경 통독 개관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속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성경 통독 개관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복음서 각 권의 책들이 이제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 및 신학 전체 중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할까요? 마태복음은 그동안 구약시대부터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신학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소개하며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 오심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별을 따라 왕을 찾아가는 그 모습과 그 상황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과 연결하는 동시에 예수님과 다윗을 그렇게 연관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지도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야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미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장성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면서 곧이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마가복음 1장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복음은 이야기 전개 속도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집중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과 일들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바쁘게 다니시고 사역하시며 또 사람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8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과 일들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전체 16장들 중 6장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 마가복음의 40%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큰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합니다. 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즉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그 어느 복음서보다 더 깊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많고 풍부한 그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 즉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잉태할 것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되는 이야기,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세례 유한을 가진 엘리사벳과의 만남의 이야기,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야기,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때 아기 예수님을 축복한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등 그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인성, 특히 그 긍휼하신 마음을 통한 예수님의 그 인간다우신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참된 그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요한은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심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서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각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조명하며 그리스도의 그 외부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며 그리스도의 내부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에 큰 관심을 두며 많이 기록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합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며
베드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렇게 증명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에 대해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십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백성들을 아끼시고 돌보시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도우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천국으로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복음서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한 말씀이 이제 떠올랐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천국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며 그 자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펴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천국 선물을 주시기 위해 왕으로, 종으로, 참 인간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며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누이게 해주시며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으로 종으로 참 인간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초대하며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왕으로, 종으로, 참 인간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 하루하루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